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이제 득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우리 전성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있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을 아신 하나님, 오직 말씀만 나타나도록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보람된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야 더 은혜가 되고 복되고 좋을 것인데, 제가 은퇴를 했다고 또 원로 목사라고 해서 아마 저에게 설교하라는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내가 이 강단을 맡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정수 장로님 또 권사님 정말로 존경하며 참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원로 목사로 이렇게 은퇴를 했지만은 23년 만에 저는 됐고, 우리 장로님은 26년 만에 나보다 훨씬 더 길게 일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라는 인물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 말씀에서 본 대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 오늘 제목을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정말로 상을 바라신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거절하는 믿음이었다고 봅니다. 거절하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에 그 좋은 자리를 거절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줄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본 자라면,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한 자라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거절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해야 할 그 대상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람되게 여기는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요. 때로는 인정 때문에, 때는 내가 손해날 것 때문에, 내 명예가 또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다 보니까 믿음은 간데온데 없어져 버려요. 저는 얼마 전에 이 가까운 교회에서 친구 동생이 장로로 장립된다고 그래서 축하 겸 가봤습니다. 갔더니 우리 광산구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거기서 올라가시는, 안수 집사님 되신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국회의원이 돼도 믿음은 버리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한쪽으로는 존경심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아니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갑부가 되더라도 억만장자가 된다 해도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는 성공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권력을 얻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자라고 말입니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왜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되신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공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대하다고 말씀만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상 주실 일을 우리가 주심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것들, 또 나에게 평안을 줄 것 같은 조건들, 유익을 줄 것 같은 일들,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어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권력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거절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믿음의 생활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삶이라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 받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은 매우 귀중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상이 아니면 죽음뿐이에요. 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벌이죠. 벌, 징벌.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칭찬이 아니면 책망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해서 연옥이란 것이 있어갖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거장 같은 거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가 있다가 열심히 잘 못 믿은 성도가 거기 연옥에 가 있다가 그 자식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어떤 공로가 있으면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천국에 그 천주교회 가톨릭.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연옥이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뿐입니다. 상급이냐 벌이냐 칭찬이냐 책망이냐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얼마나 배가 고프요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돌들이 많이 있지 않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생각하는 척 유하는 척 이렇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능히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딱 거절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유혹의 손길이나 시험이 왔을 때에 거절하는 믿음을 그런 결단심을 늘 익혀가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저울질을 계속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할 것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아온 2월 달에 동계올림픽 대회를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야단 법석이도 화려찬란하게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를 하며 노력을 합니까?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 메달 따려고. 정말로 그들이 한마디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합니다.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부모의 사랑 손길을 떠나서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그 추운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 견뎌내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상 받기를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그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상,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거 잠시는 좋은 것으로 보여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들이요, 없어질 것들이고 내 영혼의 삶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금메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그 상 받는 일을 더 원하고 바라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복 또는 칭찬, 그런 것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8가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무엇이 크다고요? 상이 크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을 주시겠다,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9가지 가서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상을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도 상급이죠. 칭찬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그만큼 또 일을 남겨왔을 때에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도 나는 상이라고 봐줍니다. 상이라고 단어의 말씀이 아니라도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면류관 같은 것도 말씀이죠. 면류관도 나는 상이라고 말해요. 면류관도 참 많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선한 싸움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면서 자기에게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의의 면류관.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보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보상법은 하나님이 약속했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함이라 하면서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도 상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그 상급들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성경에 많이 약속되어져 있는데요. 이 약속은 반드시 약속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라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상급을 날마다 세어보면서 종류를 따져보면서 이 상도 좋고 저 상도 좋고 내가 다 상 받아야 되겠네. 다를 못 받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았으면 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받았으면 그 속에 생명의 면류관도 시들지 않은 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도 모든 것이 다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의 면류관 받았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 쓰지 아니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꼭 받아 쓰시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고 하면 우리도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 힘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상이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없어도 될 것인지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상을 받지 아니하면 바로 벌을 받습니다. 벌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했지 않습니까? 상이 아니면 벌 받은 거예요. 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벌 받으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한 집에 부잣집에 날마다 대문간에 가서 두들거리면서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하러 가면은 문을 탁 닫아버리고 거절하고 들어가서 대화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고 그래도 다음날 또 가고 또 다음날 또 가고 계속 전도를 하십니다. 그 하루는 주인이 하도 귀찮아서 문을 팍 열면서 막 소금을 갖다 뿌려. 그러니 이 전도자가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에이 영감탱이 지옥이나 가라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나 가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부자 영감님 귀에 쟁쟁 울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리 누워도 지옥이나 가라 지옥이나 가라 그 소리가 계속 들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하고 써붙이고 다니면서 전도를 다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종종 보지요. 천국, 지옥. 그래서 그 어르신이 회개를 하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서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도 지옥 가라고 하면 그거 싫은가 봐요. 지옥이 몹시 싫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마음을 돌이킨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고. 또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또 9장 41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상을 알고 또 배우고 얻고 싶어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면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 의로운 척하고 잘한 척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고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상을 받아버린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말 속에도 상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악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역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새는 어디를 가도 마음대로 못 다닐 정도예요. CCTV가 어떻게 거리거리 많이 있는지, 블랙박스가 어떻게 차량마다 들고 다니는지 꼼짝 못해요. 뭐 드럼이라고 하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사진기가 있는가 하면은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만 들고 다니는, 손에 달린 사진기, 아무 데서나 찰까 그게 보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기가 나타나서 사진을 찍고 또 찍고 한다고 해도 이건 사람들의 겉모습은 촬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만이 우리 마음속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진 기기도 찍을 수 없고 살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마음속까지도 사진을 찍어버려요. 우리 행동, 오늘 일만 아니라 내일 되어질 일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CC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 블록박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요. 너는 외식하는구나.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고 너희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옳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고 상급을 줄 자와 상을 주지 아니할 자와 오히려 책망할 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26년 동안 섬기면서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남모르는 눈물도 흘리며 고난의 한숨도 많이 쉬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장로님, 권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은퇴하실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키며 맡겨준 사명 감당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선배 장로님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내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뒤따라 가는데 나는 모르지만은 본이 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앞장서셔서 잘 하셨습니다. 10번 100번 박수를 올리고 싶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가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나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장의 위원장, 올림픽 위원장이 금메달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받아 쓰십시오. 꼭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